동물의 세계에는 생존을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육강식의 원리는 동물의 세계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위 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숲속에서 우세종만이 그 숲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 온 날이나 숲속에 들어가면 들어마시고 향 좋다고 하는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향도 사실은 식물들 사이에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 무기와 자기들이 내뿜는 무기이죠. 이 약육강식의 원리는 동물계, 식물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법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동식물계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 있는 작동하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언제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만 2년을 넘어가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리고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그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그 고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강자가 이깁니다. 약자는 집니다. 강하면 이기고 약자는 잡아먹힙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질 수 있게 하는 점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강해져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 귀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이어서 담임하게 되어진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배교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배교자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그 거짓 교훈들을 경계할 것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영적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이 교회 안이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마귀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괴락들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배교 속에서도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은 특별하게 예외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을 칭찬하고는 2장 1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하면서 디모데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은 이것입니다. 그 만연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배교자들의 그 모습, 그 풍습, 그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해져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하기에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연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직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하고 세운 교회였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많은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이 사도라는 그것을 별로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디모데가 연소하고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연륜도 별로 없는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넘쳐났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강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견고하고 담대해 강해져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강해져야만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강해져야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과 외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네피림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대한 골리앗 같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 직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만 정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였던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지와 같은 곳들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면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냥 장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지는 이미 다른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지를 다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사탄 마귀를 정복하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느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면,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는 나라는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갈대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강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강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이 세 개의 형태를, 시제를 잘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헬라어에서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고라고 권면하는 것은 한번 바짝 강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마음대로 약해져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강해졌으면 그 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 생긴다는 거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오늘 밤 자고 지금 일어나서 지금 11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몸에 또 암세포가 수천 개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NK라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암세포가 돌아다니면서 그 세포가 잘못되면서 거기에 그냥 전이가 돼가지고
발생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하면, 그리고 그 강함을 유지해야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약해지면 그 좋은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질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계속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할 때 그 선다는 것은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그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쓰러졌다는 것은 졌다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사무라이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사무라이 같은 뭐 그런 장면에서 양쪽에서 칼을 들고 서로 탁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 막 그 긴장을 조성하는 막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 쫙 하면서 깔리면서 이제 순간 어떻게 지납니까? 확 지나갑니다. 칼을 서로 내뿜으면서 이렇게 확 지나가요. 그 이후에 카메라가 무슨 장면을 비춰줍니까? 예, 멀쩡한 거 있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 쓰러진 놈이 죽은 놈이에요. 진놈이에요. 쓰러진 놈이. 쓰러지고 넘어진 놈이 그 진쪽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있다는 것은 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되 싸우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고,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서 있기 위해서는, 한번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뻣뻣하게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서 있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 구약의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위해서 시편 31편에서 이런 고백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계속 강함을 유지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우상을 해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큰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든 정치개혁이든 사회개혁이든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반대 그 세력을 자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갖 성전에 있는 나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면서 막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반발이 일어나고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혁을 시작했지만 계속하기가, 그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기가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해져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종교개혁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성화를 위한 개인의 몸부림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시간, 성화의 과정은 약해진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날마다 죽이는 그 과정을 거쳐야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약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퇴보되어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하면 퇴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이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강해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강해져야만, 그 강함을 계속 유지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몸부림을 계속 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라고 하는 겉면이 뭐라고, 어떤 시제로 쓰였다고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였다고요. 강해져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강해져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해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해져서 복음 사역자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고, 두 번째는 경주자고, 또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이 직종을 언유로 비유로 드려진 이 세 직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경주자, 농부. 이들 모두는 다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만 끝까지 열매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군사가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왁 시작했다가 중간에 힘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패합니다. 경주자가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출발을 세게 했지만 중간에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탈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에는 봄에 기대를 가지고 잔뜩 그렇게 씨를 뿌리지만 그 인내할 힘이 없어서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해버리면 가을에 거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그 강함을 유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강함을 유지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또 앞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강함을 유지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고하셨습니까? 봉사 열심히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권면하면서 디모데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천성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그런 자에게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워있는 갓난아기에게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하라고, 강해지라고 말씀하면서 그 시제가 무슨 시제로 쓰였다고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 강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좋고 싫고가 아니라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무슨 말인가 하니, 디모데가 강해지는 그 원동력이, 그 동인이 디모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밖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강해지라고 권면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강해지고 그 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해진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만에게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고 그 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고 말합니까?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더 큰 권력을 가져야 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속에 은혜가 채워져야 계속해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값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은혜,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음 받았으면 그 죄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평범함에서 벗어나서 비범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이 되게 만들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보십시오. 평소보다 어떤 평일주일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래서 은혜가 탁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쉽게 떨쳐내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되어진다. 설명제 보낸다고 여기저기 이동하고 평소보다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그러면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 평범함에서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 속에 충만한 은혜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용서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스데반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부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2000년도로 돌아가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치했던 그 위치와 그 존재감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말하는 전임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식당의 식탁을 섬기는 그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신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멉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사울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던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우리가 또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으니까 비늘 같은 게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아나니아가 대단한 인물이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나니아가 사도였다 목사와 교사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떤 일은 아나니아가 그냥 사업가나 어디 회사 거기 이렇게 상점의 점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아나니아는 그냥 평범한 일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조금 신실하게 섬기는 그냥 일반 신도였다는 거예요. 일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처럼 아나니아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비범함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강해지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신자라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강해지는 군사와 같은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전보다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도 경험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내 속에 은혜가 칵 차오 있을 때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이 넉넉해집니다. 제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근데 은혜가 착 고갈난다. 그러면 제가 율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율법사가 되어져요. 재단사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은혜가 채워지면 서로에 대해서 넉넉해집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에 대해서 넉넉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지식,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어집니다. 가시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면 넉넉해지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질을 나눕니다. 유무상통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차고 넘치는데도, 고난이 차고 넘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서로가 넉넉해지니까 그 교회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넉넉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서로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그 은혜, 디모데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로 강해지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또한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좋아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인들끼리는 정말 옆 사람이 들으면 오글거리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년 전 드라마인데 혹시 파리의 여인이라고 아십니까? 예. 거기에 유명한 짤이 지금도 돌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군요. 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면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저 드라마 보면서 오글거린다. 그 짤 봤는데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그 짤이 돌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는 그게 마음에 감흥이 있고 뿅 가게 만드는 표현이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간에 머물면 예수님 자신 가슴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걸 사랑하는 여인들끼리는 이 의미가 뭐고 이 느낌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안에 너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안에 너 있다는 그 표현을 느낄 만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은혜가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죽이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더 머물면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심삼일하는 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강해지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머물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이번 한 주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해져서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